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친교 제물을 바칠 때에도 부연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에게 바치는 친교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감사의 뜻으로 친교 제물을 바치려면 감사의 제물에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묵구미와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과자처럼 반죽한 것을 곁들여 바친다. 이런 감사의 친교 제물에 누룩을 넣은 빵 과자를 예물로 곁들여 바친다. 이 예물들 가운데에서 각각 하나씩을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이것은 친교 제물에 피를 뿌린 사제의 것이 된다. 감사의 친교 제물로 바친 고기는 예물을 바친 그날로 먹는다.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바치는 예물이 서원 제물이거나 자원 제물이며 그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는 것은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남은 제물의 고기를 불태운다. 친교 제물에서 친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끼리의 친교, 우리 공동체. 그렇지만 제가 이미 이전에 설명을 들었듯이 1차적인 친교에 대해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거신 고기를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잡아야 돼. 근데 어쨌든 하느님에게 속한 하느님의 것인 피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우리가 이 불경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 우리 감나무 꼴에 막순이가 시집 가는데 소 한 마리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피 좀 흘리더라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친교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피를 흘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 친교, 그것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친교 제사를 바칠 때 또 세 가지로 이렇게 지향이 나눠져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 집에 참 그렇게 애를 먹더니 아가 안 들어서가 그렇게 애를 먹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이번에 낳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물, 자원제물, 이 세 가지인데 서원은 무엇인가? 서원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수녀님들 종신서원 하잖아요, 그죠? 일생을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정녀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느님께 서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제물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도 보면은 왜 미사예물도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그 가정감사 이렇게 넣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동기가 없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제사,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다양했어요. 형편에 따라 가지고 소를 바치기도 하고 양을 바치기도 하고 염소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이요. 이 친교 제물에는요, 여기 보면은 그 누룩이 없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제물, 그러니까 이제 이 부패를 상징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룩을 넣은 빵도 쓰이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그러니까 여 위에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고는 보통 다른 제물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제물들에는 쓰면 안 되는 것이 누룩이고 써야 되는 것은 소금이었단 말이에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고기에도 이 소금을 뿌리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곡식 제물에는 누룩을 쓰지 않고 이랬는데 친교 제물로 바치는 데는 누룩을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가 잔치 부려야 되는데 이 기쁜 날 기껏 하느님한테 허락까지 받고는 앉아갖고 이제 회식하는데 맛없는 빵 조각 뜯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양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좋은 날인데 맛있는 음식 먹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물들에는 누룩은 쓰면 안 되지만 이 친교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종교, 유다교, 이게 그렇게 꽉 틀어막힌 종교는 아니에요. 네 종류의 빵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빵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한 뒤에 봉헌한 사제가 가져요. 사제의 몫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이라는 것이 이제 사제가 이 빵을, 과자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다시 받아서 생계를 이제 위해서 먹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봉헌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볼 때. 하나는 하느님 앞에서 그냥 불에 태웁니다. 그냥 그 번제단에 그냥 올려놓고 그냥 태워요. 두 번째는 들어 올려 바칩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세 번째는 흔들어 바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리는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었든 아마 엉덩이를 흔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법은 부어 바치는 게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제주. 그러니까 고기나 곡식, 과일 이런 것들만 바친 게 아니고 술도 바쳤어요, 하나님께. 제주는 어떻게? 부어야죠. 그래서 부어서 바치는 제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고기를 바치잖아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으면은 태워야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부패하거나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상하기 쉬운 그런 계절에 특히 우기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니고 그냥 우기, 건기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겨울이구나 이게 아니고 온도는 물론 이제 건기 때보단 낮아요. 건기 때 제 후배 신부님 한 분이 건기 때 성주순례 한다고 가서 한참을 있었는데 아주 애를 먹었대요. 53도 이래 올라가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기에도 보통 낮 기온은 25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남쪽 북쪽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습하잖아요. 상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것인데 이게 상해서 그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 다 먹어야 되고 혹시 남았다 이러면은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제들의 양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좀 많이 먹을 줄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다 먹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잡았다. 소도 양도 염소도 제물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이 커서 소를 잡았다. 사제가 앉아가지고 그걸 뭐 다 먹거나 혹은 막 이 곡식 재물을 이만큼을 봉헌했는데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이거 고기에만 해당되는 거지만, 그러면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 혼자 못 먹잖아요. 먹게 돼 있고. 그러니 우리 이 백성 가운데 굶주리는 자들 나오시오. 이거 나하고 같이 먹읍시다. 뭐 이런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해석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후기 유다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브라함, 야곱의 종교를 유다교라고 잘 부르진 않죠. 유다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다가 솔로몬이 죽은 뒤에 기원전 930년경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가 다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위쪽에 있는 아주 인구수가 작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자기들이 만약 북쪽 이스라엘에 붙으면 이 유다하고 싸워야 되는 최전방에 그냥 그 인원수도 적은 민족이 서야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유다로 붙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인구수도 작고 영향력이 미미하니까 그래서 그냥 밑에 있는 나라 이름은 유다라는 나라가 돼버려요. 유다 지파가 주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 유다라는 나라가 생겨났고 유다인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를 이제 가리키는 말로 유다교가 되는 것이지, 뭐 야곱의 종교 그러면 그건 뭐 이스라엘교죠. 그냥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교라면 그냥 하느님교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다교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후기 또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게 이제 유다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때는 사제들이 줍니다. 사제 성전 유다교 혹은 사제 유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요. 로마인들이 끝도 없이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 유다인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던지 유다라는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인들, 삼손하고 싸웠던 필리스티아는 이 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저쪽 기팅에 있는 요만큼 있는 건데 그걸로 이 전체를 다 불러버려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팔레스티나라고. 로마가 아예 유다라는 이름도 막 지긋지긋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유다교가 망했느냐? 아니에요. 분명 위기가 찾아왔죠. 뭐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철저히 율법 중심의 이제 유다교로 거듭나게 돼요. 이것을 이제 랍비 유다교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유다교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제사 못 바치죠, 당연히. 사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교 있죠. 이 유다교에서 모든 걸 관장합니다. 심지어 헌법 만들고 바꾸고 이것까지 다 관여를 해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이 유다교, 랍비 유다교, 후기 유다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사제 성전 유다교가 아니고 랍비 유다교를 가리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후기 유다교에서는 제물 종류가 많잖아요. 뭐 배상 제물, 뭐 속죄 제물, 뭐.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제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친교 제물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공동체, 백성과의 친교가 다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규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되는 날에 자기가 바친 친교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것을 바친 자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제물은 그의 것으로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정한 고기가 되어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죗값을 지게 된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더한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고기를 위한 정결함이는 누구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에게 바친 진교 제물의 고기를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누가 무엇이든 부정한 것, 곧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직짐승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몸이 닿고 나서 주님에게 바친 진교 제물의 고기를 먹었을 경우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친교 제물의 고기를 그날 다 안 먹고 사흘까지 두었다. 그리고 먹었다. 이러면은 이 제사가 헛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기껏 제사 잘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 벌 받을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부정해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이제 여겨진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의 이 제물을 먹음으로써 거룩함을 훼손한 이 죄의 대가가 백성에게서 잘려나가는 것이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백성에게서 잘려나간다는 뜻이. 들어보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뭐 또 오르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좀 헷갈리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형을 의미한다. 그걸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사회생활과 이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밥 모임 같은 데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미사 참여하면 안 돼.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예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 그러니까 너 이 갈전 이 구역 내로 못 들어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천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하느님께서 이 불로 뭐 삼키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고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때이른 죽음.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그것도 후손도 못 남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의 재산은 다 흩어져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 그 고생해서 쌓아놓은 그 부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어요.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기억을 해주지. 기억해 줄 사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묘에 묻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라고 하는 저 이방의 땅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하니까 야곱의 시신을 고향 땅으로 헤브론으로 모셔드렸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 무슨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무지하게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심한 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와 국기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국기름은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짐승의 국기름이나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국기름은 어떤 일에나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친 짐승의 국기름을 먹는 자는 정녕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이 규정은 이 제물로 이 바칠 수 있는 동물에, 그러니까 꼭 제물로 바쳐진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물로 언제든지 바쳐질 수 있는 소, 양, 염소 같은 동물의 국기름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느님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 이 기름 부위는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기시는 부위가 지방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살코기하고 이 기름 태우면은 뭐가 더 잘 타요? 기름이 자글자글자글 하면서 연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흡족히 드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거니까 소 잡아도 아유 난 비계가 좋아 이래 먹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거라. 가가 다음 주에 하나님한테 바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물로 쓸 수 없는 동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동물의 국기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우 난 비계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하면은 제물로 쓸 수 없는 동물의 비계를 잘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이 저절로 짐승이 죽는 경우, 혹은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 동물의 국기름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들판에 보니까 이게 죽어가 쓰러져 있어.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뭐 어떤 부정한 동물이 이거를 접촉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일단은 모를 때는 이거는 아주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 무죄로 봐야 된다는데 이 레위기는 이 전례 제2에 관계된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하다 그랬죠. 이 경우는 무조건 일단 부정 추정의 원칙이야. 저기 지금 어떤 부정한 뭐 동물이 핥고 지나갔는지 모를 때는 무조건 일단 부정하다고 보고 시작을 해요. 혹시라도 진짜 부정하면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등잔용 기름으로는 쓸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뭐 오늘날 우리한테는 저걸 꼭 금지를 해야 안 먹나? 라고 하겠지만 이 고대인들은요 피를 찾아다니면서 먹는 경우들이 제법 있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예요.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피를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 부족하고, 이건 꼭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고대의 그 다양한 지역들,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상대 부족하고 싸움을 했어요. 근데 저기서도 장수가, 뛰어난 장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일기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장수 대 장수 혹은 임금 대 임금이 붙어갖고 이기면 전쟁이 끝나요. 야, 뭔 전쟁을 그래 하냐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이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나 혼자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꼭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주 이 악하고 시원찮은 왕은 백성들 앞에 다 내보내가지고 죽이고 자기는 뒤에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죽으면 나 하나 죽음으로써 끝나고 이기면 이제 뭐 완전히 대성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인데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치면요, 그 다윗은 골리앗의 피를 마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골리앗의 힘과 지혜 뭐 이런 능력들이 나에게로 넘어온다고 믿었어요. 그 왕성한 생명력까지. 그러니까는 고대에는 피 마시는 일들이 종종 찾아볼 수 있었고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에티오피아 신부가 친구 신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어떤 부족은 아직도 소 피가 주식이래요. 그러니까 소를 죽을 만큼 이제 피를 다 짜내는 건 아니고 소 피 일부를 이제 받아서 치료해주고 그걸 이제 바가지에 받아갖고 부족장부터 한 입씩 먹고 그게 그냥 식사래요, 식사. 그게 필요한 영양분이 다 있다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이 얘기 들으면 막 눈살 찌푸리고 막 속이 미식거리는 것 같지만 고대에는 피를 먹는 것이 생각보다 흔한 문화였다. 성경이 왜 이렇게 그거 먹지 말라는지 알겠죠? 가만 놔둬도 안 먹으면은 먹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러지. 이러한 관습이 세계 곳곳에서 중세까지 지속이 됩니다. 영국의 리처드 1세 왕이요, 무슨 일을 벌였는가 하면은 아이들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 아이들의 왕성한 생명력, 그것이 나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규정이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나, 그거 누가 먹는다고가 아니고 중세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교 제물에서 사제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치는 이는 그 친교 제물의 일부를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주님에게 바칠 화제물을 직접 손에 들고 온다. 가슴 부위에 곁들여 국기름을 가져오는데 가슴 부위는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국기름은 사제가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너희 친교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사제에게 준다. 이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친교 제물의 피와 국기름을 바친 사람의 몫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친교 제물 가운데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에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그들에게서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에 따라 아론 사제와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친교 제물로 바친 소, 양, 염소의 국기름은 하느님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다 태워서 하느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어 바친 제물, 이제 가슴뼈를 포함한 이 앞가슴 전체, 요거는 흔들어 바쳐요. 요거. 그 다음에 들어 올려 바친 오른쪽 넓적다리, 요거는 사제의 몫이 됩니다. 근데 요 가슴 부위는 그 모든 사제들이 공평하게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를 집전한 사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제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바치고 내린 거, 들어 올려 바치고 내린 거,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까 기름을 많이 먹었더니 속이 좀 더부룩하네. 자네들도 먹게. 이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사제들이 가가지고 이제 먹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백성이 이 고기에 손을 못 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옛날에 임금이 딱 누구를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뭘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임금님이 주신 거니까 한 입씩 먹으라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기는 일반 백성이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에 대한 맺은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도록 봉헌한 날부터 주님께 바친 화제물 가운데에서 아론이 받는 몫이며 그의 아들들이 받는 몫이다.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것이 번제물과 곡식제물, 속죄제물과 보상제물, 임직제물과 친교제물에 관한 법이다. 이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날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상으로 여러 제물에 관한 이 규정이 끝나거든요. 이 하느님께서 이 제물 규정을 정해주신 이 날이 성막을 지어서 하느님께 봉헌한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날짜를 셀 때 예전에 보면은 세종 몇 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나이산에 머물러요, 한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산을 떠나는 날이 출애굽 제2년, 그러니까 같은 해 2월 20일 그 사이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제사 종류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같아요.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기록을 항상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 레위기, 이게 써여졌을 때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하느님이 침묵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나서시지 않지? 그런데 이 레위기는, 그러니까 이 사적의 이 문헌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이런 고통이 닥친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중심에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다. 이 사적의 그러니까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도자들부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전부 부정하고 부패하고 약자 억압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좀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예언서들 읽어보면 뭐 정의에 대한 그런 뭐 불의에 대한 고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제들은 좀 다르게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를 통해서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런 이 나라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다른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뭐 전례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잖아요. 점점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전례가 생겨나고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는가 싶어요. 루카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적의 문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사하고 미사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사제 서품식을 받습니다.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려오너라. 또 옷들과 성별기름, 속죄 제물로 바치는 황소 한 마리,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를 가져오너라. 그런 다음 만남의 천막 어귀로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로 모여오자 모세가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들여다 물로 씻겼다. 그는 아론에게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아론에게 에봇을 걸쳐준 다음 에봇띠를 메어 꼭 붙어있게 하였다. 모세는 또 그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얼굴 앞쪽 쓰개 위에 금패를 달아준 다음 거룩한 관을 씌워주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가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나서 제단과 그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아치에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였다. 그는 또 성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따라 부어 그를 성별하였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저고리를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 제물로 바칠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손을 잡고 피를 받아다가 제단을 돌며 그 불들의 손가락으로 피를 발랐다. 이렇게 제단을 정화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에 쏟아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제단을 성별하였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과 가에 붙은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국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설마 연기로 바쳤다. 황소의 나머지 곧 가죽과 살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다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것을 잡고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렸다. 그 순양의 각을 떼서 머리와 각을 뜬 고기와 지방을 삶아 연기로 바쳤다. 내장과 다리들을 물에 씻은 뒤 모세는 순양을 성기죄 제단 위에서 삶아 연기로 바쳤다. 그것은 향기로운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순양, 곧 임직식에 설 순양을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랐다. 모세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나머지 피를 뿌렸다. 그는 국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모든 국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국기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내었다. 또 주님 앞에 놓인 누룩없는 빵광유리에서 누룩없는 과자 하나,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자 하나, 볶음이 하나를 집어 국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모두 아론의 손바닥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놓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삶아 연기로 바쳤다. 그것은 향기로운 임직식 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었다. 가져다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다. 그것은 임직식 제물 가운데서 모세의 몫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모세는 성결 기름과 제단 위에 있는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성별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만남의 천막 거기에서 고기를 삶아 임직식 광유리에 담은 빵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거기서 드십시오.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임직식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만남의 천막 거기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임직식은 이래 동안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정녕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예, 길죠?
원래 길어요. 사제서품식 미사 길잖아요. 원래 길어요. 고대 근동에 거의 모든 민족에는 사제 제도가 있었어요. 사제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잖아요, 다. 그 성소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제사를 또 거기서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축제가 많잖아요. 축제를 또 주관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제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제 사제직은 세습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 세습되어 나갑니다, 이제 사제직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제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보다 더 센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대인들은요, 신의 뜻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그 예언을, 신탁을 전해주는 그런 사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신과의 관계를 중재해주는 사제가 있다. 이럴 때 만약에 사제가 있고 왕이 있는데 둘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아마 적지 않은 백성은 사제를 지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현실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저 사제하고 척지면 잘못하면 신벌이 내린다 이거죠. 그러면 나 하나 그냥 어떻게 뭐 지금 잘못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대대손손 그냥 신의 저주를 받는 어떤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옛날의 임금들은 이런 이제 그 신이 중심이 되었던, 종교가 삶의 중심이 되었던 이 고대인들의 그러한 그 믿음 속에서 왕들은 사제를 어떻게 이 컨트롤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골치 아픈 거야. 저거 사제가 없을 수도 없고, 근데 이 사제가 나한테 말씀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제 회유하고 타락시키는 1차적인 대상이 사제.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도 그러죠. 사제들은 올바른 율법을 가르치고 왕에게 이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타락했다고 예언자들이 꼭 찍어서 사제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사제들이 이제 임금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잘해줬죠. 그러니까는 6,000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6,000일 동안에 임금으로 그냥 옷을 만들어 입어버리고 이러는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래서 사제가 만약에 지금 이 집안에서 이래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30년 뒤에 저 집안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이 골치 아픈 권력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 집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낫지. 여도 사제 출신, 저도 사제 출신.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한번 들었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태강성당에서 그 사제가 그렇게 많이 배출됐죠. 태강성당 가서 사목하려면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한 마디 하려고 하면 어떤 신부님 삼촌이고 그 생각을 해봐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제는 세습을 원칙으로 했는 겁니다. 한 집안에만 그냥 권력이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기 교육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제직을 이제 이어받을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우리 소신학교 보내듯이 그렇게 이제 사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도 배워야 돼요. 고대에 글 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제들이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엘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권력이 된 거예요. 글을 소유하는 자가 권력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글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 기록이 이렇다. 우리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논문이래 하나 쓰고 막 하는데 항상 이제 불안불안한 게 이 고고학자들은 지치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온데 다 파고 댕기고 있어 지금도. 어디 팠더니 뭐가 나왔다 했는데 저 파피루스에 기록된 게 나오면은 나는 이거 한 5년 동안 쓰던 논문 접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럼 내 거하고 이제 거꾸로 되는 게 이거 나오면. 그러니까 글은 여전히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고대의 사제들이 글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이 제사 하느님과의 이 통로 역할뿐만 아니라 이 글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권위와 권력의 원천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아론과 아들들도 이제 사제로 서품을 받아요. 임직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구절이 시작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하고는 그 뒤에 이제 사제 이 서품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강조하고 있는 바가요. 사제직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세운 제도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세운 이 직무가 사제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구절에서부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는 주님 계속 나오죠. 반복해서. 이것을 통해서 사제직의 기원은 하느님께 있고, 그리고 이 첫 사제는 그 하느님의 지시를 한치도 어김이 없이 온전히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뭐예요? 이 아론, 그리고 아론의 가문의 사제직은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원이 하느님께 있고 사제로 임명되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디 뭐 함부로 그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좀 사제 좀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고 그대로 이게 된 건데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좀 뭐 이런 거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직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돼요. 오늘날 사제 서품식과 우리 가톨릭의 사제 서품식과 비슷합니다. 제의를 입히는 예식, 그 다음에 기름 바르는 예식, 이 두 부분. 우리도 보면 뭐 앞에 성인 호칭 기도도 하고 뭐 하고 다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사제 그 수품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보면은 이 사제의 의복을 입히는 부분과 사제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교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이 결국은 이 성경, 이스라엘의 종교하고 닿고 있습니다. 임직식은 뭐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탈출기 29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뒤로 돌려보기 해서 탈출기 29장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탈출기 29장에는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의 기름을 바르는 거, 요건 29장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단에 7번 기름을 뿌리라고 나와요. 요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에서도 발견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기름을 7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7번 뿌립니다. 이게 이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제단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린 좀 다르죠. 우리는 어디예요? 지성소, 계약의 궤가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 그렇지만 이제 고대 근동에는 지성소, 다른 종교들은 지성소가 없잖아요. 계약의 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과의 소통의 창구. 그래서 그게 제일 거룩한 부분이니까 7번 기름으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삿된 것도 감히 이것을 침범할 수 없도록 기름으로 보호막을. 우리도 기름으로 보호막 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카리스마 성류. 어떤 악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신자 몸 전체에 이제 딱 바르면 이제 몸 전체에 방어막이 딱 생기는 거예요. 같은 동기인 것이에요. 그러한 고대 근동 종교의 영향이 이 레위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지만 오른쪽이 자꾸 많이 나와요. 피를 갖다가 오른쪽 귓볼, 오른쪽 음지, 오른발 음지, 양쪽 다 바를 수도 있고 왼쪽 바를 수도 있는데 왜 오른쪽인가? 오른쪽을 선호합니다. 성경은 오른쪽 선호 사상이 있어요. 다수의 사람이 일단 오른손잡이에요. 요새는 뭐 좀 아직도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에 보면은
왼손잡이 애들이 왼손으로 뭐 글 쓰고 뭐 하려고 하면 밥상에서 밥숟갈 왼손으로 막 오른손으로 들고 먹어. 그러니까 오른손은 옳다라는 이게 있었던 것이에요. 난 태어나길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그런 게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아무래도 다수가 쓰는 것이 옳은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른손은 옳다. 라틴 말로 이제 오른손을 가리키는 말에서 무슨 말이 단어가 파생됐는가 하면은 솜씨 좋은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단어에서 라틴 말에서 무슨 단어가 생겨났는가 하면은 해로운. 왼손잡이는 해롭고 오른손잡이는 솜씨 좋고 이런 그런 이제 사상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가서 설 때 동쪽을 보고서요. 왜냐하면 성전이 동향으로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난 그 낙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성전은 지어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서면은 동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 오른쪽은 어디예요? 남쪽이 됩니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왼쪽은요? 황량하고 삭막한 북쪽. 남쪽이 좋겠어요? 북쪽이 좋겠어요?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요? 아오지 탄광 가고 싶어요? 남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성경에서는 좋은 걸로 쓰여요. 그래서 사제에게 피를 바를 때도 오른쪽 귓불, 엄지, 오른발 엄지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르는 부위가 귓불이고 오른손 엄지고 오른발 엄지잖아요. 왜 온몸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부위도 아니고 여기를 발랐느냐. 한 가지 해석은요. 사제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사를 잘 집전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꽤나 멋있는 해석이죠.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체의 다 끝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뭐 허리 이런 게 아니고 이 다 우리 신체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 몸을 침범할 때, 부정함이 우리 몸을 침범할 때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내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밖에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면 끝부분부터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머리 단단하잖아요. 해골. 그런데 이런 데 약해요. 그죠? 이 손가락에도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그냥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이 발가락에 티눈만 생겨도 어쩔 줄 모르잖아요. 약해요,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은 가장 먼저 이 부정함, 악의 공격을 받는 부위이면서 취약한 부위. 그게 기름은 방어막이라고 그랬죠? 그게 방어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자유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